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강구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고, 그리고 또 마음도 모으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미얀마의 김경태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그래도 환영하고 우리 하는 게 좋을까?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성경안에 좀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 계시는 동안에 또 교제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건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그 음침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구약 신약 봤고요. 이제 각 건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가운데 백성과 땅 주권 가운데 이 주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어진 것이 뭐였습니까? 역사서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시가서였죠. 시가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봤더니만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그 결론을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뒤에 좀 남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선지서였습니다. 왜 선지서가 구약의 후반부에 쓰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가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적용의 결론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진짜 결론이 뭐냐? 시가서가 결론인데 그 결론 속에 진짜 결론이 뭐였습니까? 선지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서를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죠. 뭐부터 봤죠? 처음에 우리가 선지서 뭐부터 봤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두 번이나 나눠서 봤죠.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한 거는 하나로 끝나버리는데, 이거를 좀 잘 알면 앞으로 선지서가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두 번이나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그 선지서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뭐였어요? 모르면 컨닝이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있는데도 펴서 보면 되는데 안 보시네요. 처음에 뭡니까? 이사야죠. 우리 교회 성도는 알면서도 모른 척 속으로만 다 아는데 뭘 물어보냐 막 그런 식으로 보시는데,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사야를 봤죠. 두 번째 뭐 봤습니까?
예레미야 봤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봤습니까? 에스겔 봤죠. 그래서 사실은 새 선지서를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 보고 뒤에 12 소선지서를 지금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선지서를 보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에스겔을 폈을 때, 예레미야를 폈을 때, 이사야를 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읽으면서 너무나 절망적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통치에서 벗어난 그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너무나 그것을 읽으면 사실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애가가 정말로 슬픔의 노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뭘로 나왔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신천지죠, 신천지. 진짜 원래 이게 좋은 말인데 거기서 써버려가지고 저 나쁜 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인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었죠. 그리고 예레미야에 가서는 어떤 소망을 줬습니까?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앞부분은 절망적인데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오히려 정말 희망이 생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선지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뒤가 중요하죠. 뒤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1등부터 저희 학교가 400명까지 성적순으로 불렀거든요. 방이 붙여져 있어요. 요즘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컴퓨터로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야, 이 학교는 이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이 가는 데인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냥 같은 위에 고등학교로 그냥 편하게 가라 그런 걸 제가 또 우겨가지고 갔는데 1등부터 쭉 봤는데 가면 갈수록 제 이름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 말을 들을 걸. 떨어졌구나. 그랬는데 저 뒤에 가니까 이제 저 끝에 가니까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야, 정말 절망적이다. 야, 내 앞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제가 꼴찌로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꼭 제 자랑하는 것 같네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처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뒤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사역자는 처음 들어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올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역지 이동할 때 막판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역지 개판해 놓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며칠 남겨두고 담임 목회자한테 목사님 저 사역지 이동하겠습니다. 연말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저 그만둘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올바른 사역자가 아니죠. 처음보다 뭐가 좋아야 돼요? 뒷부분이 좋아야 돼요. 오늘 선지서가 그래요. 우리의 삶은 절망적이에요. 사역에 처음 들어가게 보면 정말로 어려운 일들 투성이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요, 다 이스라엘의 죄와 열방의 죄를 전반부에는 지적하다가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메시아를 통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봤으니까 사실은 앞으로 있어지는 모든 선지서는 생각보다 쉽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니엘 정말로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웬만하면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는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나오고 뒷부분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계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을 먼저 보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선지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선지서 가운데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선지자인가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퀴즈대회는 아니지만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선지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해요. 앞에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은 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뒤에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 보고 난 다음에 소선지도 볼 텐데 거기에 있는 12명도 다 선지자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다니엘은 사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3명의 선지자는 정말로 유명한 선지자고요. 뒤에 12명의 선지자도 다 묶음으로 부름받은 어떤 그런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3차의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족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 속에 바벨론, 메데파사라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거든요. 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방 땅에서 거기에서 고위 행정 간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니죠. 관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히려 정치인이라고 오히려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따라서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 이방 땅에서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료이면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방 땅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아니지만 행정가이고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선지자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다니엘도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다니엘이 후반부에 원래는 앞에 있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가 이렇게 원래는 선지서로 들어갔는데 후편에 나중에 다니엘이 여기에 선지서의 책으로 들어왔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방 땅에서 행정가였지만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서에 다니엘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12장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계시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묵시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고요.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그때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었을 때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1차 때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교육을 쭉 보면은 거기에 보면 쭉 3절부터 나와서 이방인의 교육을 쭉 받게 되어집니다. 신앙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다니엘이 간직에 오르게 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까지 살펴봤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는 다르게
대부분 앞에 있는 선지서의 책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열방의 죄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만큼은 앞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정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벨사살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페르시아가 정복한 다음에 온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다리오 왕도 있는데 그 세 왕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그 왕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꿈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꼭 요셉처럼 꿈쟁이 요셉처럼 그렇게 다니엘이 여러 가지 꿈도 해석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7절입니다. 이방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게 전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참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이게 바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고 이방 나라 가운데 새 왕을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뭘가 봅니까?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정말 알려주시는 그런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진다는 것을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알려주십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제국의 역사를 한번 보여주는데요. 7장부터 한번 쭉 보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7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내 짐승이 나와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자 같은 모습을 한 독수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4절에 나오죠. 5절에 누가 나옵니까? 곰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철 이빨을 가진 가장 강력한 동물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동물을 비유한 제국에 대한 이야기이죠. 사자 같은 모습을 한 그 독수리 같은 날개를 하고 있는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벨론을 의미하죠. 5절에 나오는 곰은 누구입니까?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의미하죠. 표범 같은 6절의 짐승은 뭡니까? 그리스 헬라를 의미하죠. 그리고 가장 천리빨을 가진 가장 강력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로마를 의미하죠.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그 순양과 순염소는 누구냐 하면 바로 메데파사와 페르시아와 헬라를 의미하는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장차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거기에 모든 결론이 나와 있어요. 2장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4절 중요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2장 44절, 지금 7장에 보면 네 짐승도 나오고요, 8장에 순양과 순염소도 나오고 9장 10장 11절에 이 모든 나라에 대한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리 벌써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했던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나라들이 와서 세계를 제패하는 어떤 그런 나라가 올지라도 왕들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나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다고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이라는 그 가장 강력한 왕국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되었지만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고, 이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도 동일하게 그리스에 멸망당하게 되고, 이 헬라라는 가장 강력한 문화를 가진 그 나라도 로마라는 그 나라로 멸망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방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나라는 멸망한 나라이지만 너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다니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이방 나라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사자라는 바벨론이 강한다 할지라도 곰이라는 페르시아가 강하다 할지라도 표범과 같은 헬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철 이빨을 가진 그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어떤 그런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하고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장 20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전에 읽었던 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나라는 멸망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12장 3절을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의 예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나라는 망한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 강력한 페르시아가 나라가 등장하지만 그 나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도 멸망했어요. 그리스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등장했는데 그 나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서 정말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 그런 로마라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로마의 정복지인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아까도 말씀했던 다니엘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사실 절망이죠. 절망 그 자체이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절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면요, 사실은 절망밖에 없어요. 이 나라의 정치를 봐도 절망밖에 없고요. 이 나라의 경제를 보거나 뭘 봐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사실은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진정한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오늘 이 저녁에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이 기도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꿉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고 양문교회가 꼭 선교적인 그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양문교회에 주셨던 이 비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전이 열방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양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다니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세상 나라의 멸망 속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한번 양문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다시 한번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통하여 바라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